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을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한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셉의 해몽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청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요. 아름답고 살찐 7 암소와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와 파리한 소들이 아름다운 소들을 잡아먹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과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와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꿈을 꿉니다. 제가 이런 꿈을 꿨어도 참 신기했을 것 같습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꿈은 신들의 메시지로 여겨졌기 때문에 바로는 8절에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자신의 꿈을 해몽시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풀지 못하죠. 바로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던 와중에 성경이 참 재미있습니다. 난항을 겪고 있을 때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하고 자신이 까맣게 잊고 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로의 반응이 어떻죠? 14절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드디어 요셉이 바로를 대면하게 됩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를 푸는 선택이 과연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요셉을 불러 해몽을 명합니다.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아멘. 해몽을 바로가 경험한 것은 아니죠.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자신의 꿈을 풀어줄 사람이 간절히 필요했던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런 요셉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필요로 했을 때 그를 위해 기꺼이 가며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서에서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멀쩡히 나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먼저 봅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말해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평범한 자리에서 성실히 신실히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곧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이러한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준비된 모습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바로는 요셉을 불러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본이 되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올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리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도 예수님의 향기를 담아냅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니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위에 설명했듯 고대 근동에서 꿈은 신의 계시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온갖 현인들, 예언자들은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까지 해몽 의뢰가 다가왔을 때에 요셉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애굽의 모든 신과 현인들보다 더 뛰어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왕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이야기한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애굽의 왕 파라오는 신의 아들, 신의 대리자로 여겨졌어요. 그런 바로 앞에 원어를 살펴보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합니다. 물론 당시의 이해로 바로는 요셉이 섬기는 신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고백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엘로힘은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3번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라고 기대했지만 요셉은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감옥에서 갓 나온 죄수가 당시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는 왕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 오셨음을 알았기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자 합니다. 저 사람은 똑똑하다, 경험이 많다, 실력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기대합니다. 실제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 말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또는 팀장님, 대리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대답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것,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세상은 나를 주목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태도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똑같이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라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질그릇은 연약합니다. 쉽게 깨지고 금이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그 가치는 비교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보잘것없는 히브리 노예요. 억울한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 드러내는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누군가 우리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흘러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직장인으로서 동료에게, 이웃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대답은 늘 같아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본이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 우리의 태도 하나가 복음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비선덕교회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요셉처럼 살아갑시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삶은 단순한 인간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의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픔 속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시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평안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